현대인들은 엄청 바빠요. 어느 정도 바쁘냐? 충분히 돈도 있는데 삼시세끼를 못 먹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삼시세끼도 못 먹을 정도. 그리고 옛날에는 7, 8 식구도 적어도 하루 한 번 저녁 때는 온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2, 3 가정도 같이 먹으려면 날을 잡아야 돼, 날. 오늘 저녁에 꼭 와라. 다음 주에 언제 모이자? 너 시간 되냐? 2, 3명이 앉아서 그거 물어봐야 돼. 그러면 시간을 잡아놔요? 근데 그 전날 뭐라고 그러냐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먹는데. 2, 3명도 이런 현실이 됐어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 챙길 시간도 없어서 병원이 집 앞인데 가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죠? 딱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바로. 당신 몇 살이냐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 가만히 있어보라 그래. 생각 좀 하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이 며칠이요? 지금 여러분 절반은 몰라. 금요일인지는 아는데 26일. 그죠? 맞아? 확실히? 헷갈리네. 26일 맞지요? 나도 잊어버렸어. 그만큼 날이 가는 날짜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나마 요일을 잘 아는 거예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셀 모임에 가려니까 매주 화요일 날 셀 모임하지,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지, 월요일 날 전도 나가는 나가리지, 중보기도 하는 날이지, 이런 걸 아니까 월요일이나 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날짜도 모르고 요일도 모르고 나이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의 그런 바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예수 믿는다고 청소 안 할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밥 안 해 먹을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 구실하느라고 애경사는 쫓아다녀야 된다고, 재서. 그래서 남들이 쉴 때 쉬지를 못해. 예배드려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또 주변에 눈치 봐서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청소라도 한번 해줘야지, 또 믿음 있는 척 하려면 성경 공부도 가서 한번 앉아 있어야지, 또 명색이 항존직인데 철야를 또 안 나가면 되냐? 더군다나 주석까지 불러대니 이거 미칠 지경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오려면 이게 엄청난 시간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요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을 줄이느라고 가족끼리 뭐 여행을 간다는 거야. 애초에 예수 믿고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끝장난 거야. 코로나 때 좋았지. 영상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느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변명할 것도 없게 됐어요. 취미생활이라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취미는 교회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특기는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의 장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누구도 원치 않지만 왜 이렇게 분주한 세상이 돼버렸느냐? 그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첫째, 쉴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찾아대고 올려대는 이 핸드폰. 이 변명할 수도 없어요. 몰랐다. 아이고, 너 결혼식 했냐? 나 몰랐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말을 못해. 아이고, 나 어제 깜빡 잊어버렸네. 말을 못해. 목욕탕에 있어도 찾아와. 목욕탕에 있을 때도 전화기가 울려대니까 끝나자마자 핸드폰 체크해야 돼.
옛날에는 목욕하느라고 몰랐고 지방 가서 몰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먹히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변명처럼 들리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 있어도 모를 수 없어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무슨 일 있으면 급하게 찾으면 돌아와야 돼. 이런 세상이 됐어요. 두 번째로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됐느냐. 역설적으로 이동의 거리가 짧아졌어요. 이동의 거리가 짧아졌어. 옛날에는 뭐니까 못 가는 거야. 알고도 못 가. 미안하네. 그러면 그만이야. 멀어서 못 가. 물리적으로 알고라도 못 간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계 곳곳 어디에도 며칠 만에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러니 이거 역설이죠. 그래서 옛날에 10시간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은 1시간도 안 돼요. 그 시간의 가치라는 게. 왜 이렇게 바쁘게 됐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건 이거 하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바빠서 못 간 것이지 모르고 못 갔다든지 멀어서 못 가는 세상은 아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주 빈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변명일 수만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영특하고 더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귀한지 어떤 것이 무서운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보다 마귀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못함으로 느끼는 위기의식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마귀의 위기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에게 치명적인 일이 생기는 걸 아는 거야. 마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써먹어요. 근데 마귀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치를 너무 잘 아는 존재여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해라.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다 해. 그 대신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채찍질하고 공회에서 잡아다 놓고 실컷 두들겨 패고는 내보내면서 하나를 당부했어요. 그건 뭐냐?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다른 건 해도 좋아. 그러나 예수 이름만큼은 온 땅에 전해지지 못하게끔 입단속을 시키고 보낸 존재가 흑암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이 믿음의 가치를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믿다가 떨어지는 거, 믿음이 요새 식어지는 거,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져. 저는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신령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정만 딱 보면 옛날만 못하다 딱 알 수 있어. 응? 언제부터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시들시들해졌지?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말이 많어. 주일날 이렇게 휙 지나갈 때만 봐도 눈동자만 봐도 알아. 저거 옛날 같지 않다. 예배 때 드리는 자세만 봐도 옛날 같지 않다. 앉은 자리 위치만 바뀌어도 내가 대충 알아. 저거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구나. 저거 병들었구나. 내가 저거라고 그래서 죄송하는데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그리고 자기도 알아. 뭐냐? 요새 믿음이 자기가 떨어졌대.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응? 믿음이 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1등 하던 놈이 50등으로 떨어졌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내 주식하지 마라 그래. 주식하지 마라. 주식을 주식 삼으면 안 돼. 주식이 오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식하지 마라 그러면 내 말이야. 알아서 해. 내가 뭐 돈 보태줄 사람도 아니지만 코인 같은 거 했다고만 해봐. 알아서 해. 누구 하나 지금 패가 망신했잖아요. 하지 마라고. 능력도 안 되지만은 하지 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식이 떨어졌다. 난리 나요. 믿음이 떨어졌다. 가만히 있어. 그렇잖아. 주식 떨어지면 난리 나버린다니까. 온 교인이 알아. 주식 떨어진 줄을.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주식 떨어졌다고 그래. 답이. 믿음이 떨어졌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야. 믿음 떨어진 거야.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믿음이 올라가기만 하냐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와 능력이 있냐면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혜택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배의 가치,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정작 누리는 사람은 그 능력과 가치를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원통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원수 마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승리가 뭔지 알아요?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승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능력해 가는 거? 없긴 해. 아니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 분, 그 억울함, 그 속상함으로 지옥에 가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얻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끝까지 견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마귀는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걔들도 방어받을 수 있어요. 이 밤에 우리 중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쟤들이 불받으면 이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우리 성로들이 지금 기도가 너무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직장에 월차를 내야 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를 해야 되고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앞뒤에 그 일을 선적한 일들을 처리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점점점 기도와 멀어지고 기도원과 멀어지고 부흥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금야금 조여오고 야금야금 그렇게 포기하게 되고 야금야금 항복하게 되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싶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불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원합니까? 주님이 주시면 누리고 뺏어가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뺏기지 말 것은 뭐냐? 살아있는 진짜 백의 믿음.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만은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런 뜻. 그걸 지키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영리하지 않소? 계산을 잘하고 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남는가 못 남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리한데.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계산을 못하냐고. 왜 어리석은 자로 살라고 그러냐고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이걸 발견했으면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해놓고도 전부를 못 걸어. 전부를 못 걸고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일부를 팔다가 밭을 놓쳐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뺏어가 버리지. 원수마귀가 뺏어가 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쓴웃음 짓는 거야. 이런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여잡고 있다가 진정으로 귀한 걸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하려면 어떤 일이 생각이 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엎드리려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가운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더 이상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어요.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강력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분주한 현대인들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다 하면 역으로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핑계 대다가 기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무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곱씹고 보면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만 꽉 차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 왜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예수를 믿어서 너희 영혼이 건진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핑계야. 안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걸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변인가요? 그냥 말에 불과한가요? 천만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증명했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모세가 이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으로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천만에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 갔을 적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훗날에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거라, 원수를 사랑하거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누가 네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그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겠지,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왜냐? 그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가요? 근데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진짜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오더라고.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새벽녘에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춤을 춰. 내 눈에 그렇게 보여.
그리고 누가 그 순간에 내게 뺨을 치면 진짜 왼뺨을 돌려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아니요. 또 내려가서 때리지 마. 하나 때리면 2대 맞아.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상태가 아닌 것뿐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로 든 말이 아니었어요. 오른뺨을 정말로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거라. 에이, 그렇게 중요하게 천국을 여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할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저 북녘 땅에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야.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켰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야. 초인적으로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으라 이 말이야. 그 정도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치가 아니고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열심히 기도하거라.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봐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으니까 손가락 하나가 1000건 10,000건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가 10,000,000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시간을 드리는 것이 1년 드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식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도 지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탓하지 말라니까요. 거리를 탓하지 말라고, 시간을 탓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이유는 한 가지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야. 사랑이 식은 거라고. 이유는 한 가지요. 열정이 식은 거라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요. 세상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 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 다 망한 줄 알아요? 코로나 때 부자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고.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간다. 이거 본질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타협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나라 잃어버렸고 어린 손이 붙잡혀서 뭘 하냐고. 다윗이 핑계댔어요? 어리다고? 싸워본 적 없다고? 요셉이 핑계댔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핑계를 대려면 수십 가지야. 그러나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고.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 가자고요? 그리 가자고. 할 수 있다. 기도? 바쁘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전도? 지금 때가 노방전도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도 전도한다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왜 못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감옥에 데려가 우리를 전도한다고 단지 싸늘한 시선 받는 정도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나를 죽이기를 해, 우리가 전도한다고 내 직장을 쫓겨내기를 해, 내가 전도한다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을 매기기를 해.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부터서. 예배가 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중국의 지하교회는 찬송가가 99절까지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어리다고 핑계대지 말라니까. 내가 다시 말해. 니네들 또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왜 이걸 정확히 안 가르쳐 주냐고. 야무지게 이야기해줘.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응? 가짜도 진짜처럼 설정되는데 왜 진짜를 믿는 우리가 이 모양이 이걸로 비시비시 돼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응? 이단은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천정 누르고 자빠졌는데 왜 진짜는 가만히 있냐고. 응?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봐요. 19절과 20절 봐요. 같이 봐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죠? 로마 감옥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뭘 기도해야 되냐?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감옥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 죽을 사자가 아니고 이 사신은 대사다. 이 말, 대사. 쇠사슬에 묶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 감옥에 파송되어 온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감옥에 왔으니 이 사명을, 아니 대사가 그 나라에 왜 가요? 사신으로 왜 파견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거야. 가서 밥만 먹고 왔대. 아무 필요가 없지. 그게 아니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이 쇠사슬에 매어있는 하나님 나라 대사가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이 감옥에 왔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감옥에서도 전도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같이 봐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하되 내키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시간 좋으면 하고 충만하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힘써라. 항상 준비해라.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이라는 건 양심이 있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두 가지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와 전도.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보여. 깨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가 알게 되고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되기 시작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수로 마귀가 이깁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바울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통하겠어? 명예가 통하겠어? 무슨 세상의 부귀가 통하겠어?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버린다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항상 기도해라. 시간이 없다고 항상 기도해라. 바쁘다고 항상 기도해라. 요새 여유가 없다고 항상 기도해라. 요새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항상 기도해라. 요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해라. 경기가 안 좋을 때 기도해라. 경기가 좋으니까 기도해라.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고, 요새 힘드니까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기분 따라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환경 따라 기도하기 한다 안 한다. 왜 계절을 타냐고. 왜 계절을 타.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네. 위선이라고 말하지 마라. 위선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라도 해서 사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방법. 오늘의 결론 이제. 그래, 항상 기도하는 것 같이 알겠다. 좋은지 알겠다. 해야 된다는 거 알겠다. 그런 이제 실행을 해야 해. 실행. 그죠? 첫째,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틈만 나면 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하고 24시간을 주님과 연결시켜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근데 이제 무시로 기도를 눈뜨고 하다 보면 어떤 또 축복과 특징이 있냐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일방적 간구가 될 때가 많아. 주여 주여 그냥 일방적으로 간구할 때가 많은데,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교통이 가능해. 교통이라는 건 상호 교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아,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건 조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가지 마라고 그랬다. 그건 마귀 소리야.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미친 소리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신고해. 그건 아주 이단에 빠진 것이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있다고 소리 해가면서 지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게 딱 마귀한테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요? 마지막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곧 화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화살기도. 화살기도라는 말은 요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화살기도는 중세 또는 중세 이전부터 그때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사막의 교부.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종종 이야기했던 기둥의 성자 시므온 같은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광야에 나가서 기둥을 만들어 놓고 한 1m 정도 위에서 혼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영성이 깊어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병이 낫고 와서 같이만 있어도 막 악령이 떠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니까 이 시므온이 하나님과 깊이 묵상을 못하니까 기둥을 높이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제자들이 점점점 기둥을 높이 쌓아가지고 저 위에 혼자 있는 거야. 먹을 것은 어떻게 해놨냐. 줄로 밑에서 도로를 해가지고 대소변 받아내고 먹을 거 주면 거기서 이제 비 맞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시사철을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다리가 상처가 나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 다리가 썩어져가지고 치료를 제때 안 받아가지고 구더기가 생겼어. 다리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구더기가 뚝뚝 떨어지니까 구더기를 다시 살에다 붙여줘서 뜯어먹으라고. 이 정도 돼야 성자인 거야.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막의 교부들이 사용했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화살 기도라는 거예요. 그 화살 기도라는 것은 수도사들과 등등의 교부들에 의해서 발전된 기도의 한 형태로서 한 문장의 형태로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형식이다. 땅에서 하늘로 화살을 쏘는, 그래서 즉 화살처럼 신속한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강렬하게 하나님께 위급한 상황 혹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이름을 명하여 화살 기도라고 한다. 저도 종종 화살 기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종종 써먹는 것인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다 길을 잃었다. 주여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런 본능적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화살 기도라는 거예요. 약속이 늦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30년도 전에 삼각산에 가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 토요일 날 2시마다 집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 이야기 했잖아요. 간경화 고침받고 그랬던 분. 그 산에서 그때 당시 30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강대상에 와가지고 궁둥이 하늘에 쳐들고 막 메모하고 그거 손에 쥐고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요. 나도 그런 걸 좀 배우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이와도 비슷한 게 많지만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은 혹자는 그런 소리도 해요. 이분이 막 찬송 인도를 하다가 확 손을 들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손짓을 하면서 찬송할 때가 있어. 그때는 막 예수의 보혈이 막 팡팡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이제 뭐 이건 이제 믿을 만하면 받을 만하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근데 토요일 날 서울 같은 데 갈 때 차가 엄청 밀릴 때가 있어요. 옛날엔 삼각터널이 복선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국민대학교 데모하고 그러면 넘어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터널 지나서 올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잘못하면. 근데 이 삼각산은 미아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터널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막혀버리면 방법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 집회 시간까지 가기가 어렵더래.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오다가.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천사야, 길을 열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화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종종 그런 걸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확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기도를 해요.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 지금도 그래요. 이게 딱 막혀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딱 막혀버려.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그럼 하나님 딱 그러면은 30초도 안 돼서 성경의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든지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든지 어쨌든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게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도 그냥 안 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뭐 내 자랑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이 끝나는 날 나는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볼 때 그때 우리가 시험 과목이 굉장히 많고 까다로웠어요. 우리가 아주 세상 말로 재수 없는 학번을 만나요. 학번이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생을 엄청 하고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사전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걸 50분 안에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 A3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걸 쓰기에도 50분이면 부족해.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주제를 딱 나오면 그 주제에 맞는 거. 그것도 주제를 못 만나면 이제 꽝인 것이고 근데 딱 가서 받아들였는데 내가 준비한 서너 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딱 걸렸더라고.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3분의 2쯤 딱 갔는데 갑자기 백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한 글자도 못 쓰겠어. 근데 내 기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각사각사각 펜 긁어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나는 이제 틀렸어. 3분의 2 정도까지 있었는데 딱 거기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5분 동안 땀을 피 흘리고 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그때까지. 내 인생이 걸린 거야. 여기서 합격하지냐 못하느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땀이 나버리더라고. 긴장이 돼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무수히 많은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 주님, 주님. 근데요, 캄캄한 방에 빗줄기가 하나 싹 들어오듯이 큰 실타래 하나가 매듭이 싹 풀어지듯이 뭔가 싹 단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5분은 나에게 5시간 같았어요. 그러고는 딱 쓰고 났더니 끝. 그리고 내고 나오는데 주변에 보니까 절반 쓰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 시간이 넘어가는데 막 한 글자라도 쓰려고 하니까 가차없이 제 담당하는 교수님이 와서
빨간 볼펜으로 쫙쫙 그어버리더만. 와, 잔인하대. 응? 몇 년을 고생했는데 시간 오버했는데 수고 있다 이거야. 빨간 매집으로 쫙쫙 그어버리더라고. 낙 떨어졌지. 그걸 겪어오면서 그 화살기도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결론, 귀 있는 자는 듣는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실천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나는 시간이 없어 성전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짝 내서 이렇게 오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시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쪼개가지고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골방도 곧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한은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 최우선으로 넘고 우리가 잠을 자면은 우리의 의지가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잠자는 것 외에는 아침에 눈 뜰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마지막 그 하루의 순간도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비전의 기도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로 마감하면서 그 깨어있는 그 어떤 사람은 20시간을 깨어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7, 8시간을 깨어있을 것이요. 이런 시간들을 온통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화살의 기도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들을 채워가고 그리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에 나왔다. 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확실해져서 이걸 내가 해야 할 말인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걸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가야 할 것인지 가라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야 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서 우리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있고 파워풀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